안녕하세요. 11월 달이네요. 11월 2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흘렀게 됐고 이제 또 11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11월 또 12월 특별히 올겨울을 잘 보내셔서 많은 그 어려움들 잘 넘어왔는데 건강 잘 지키시고 또 행복한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짱목과 말씀 수다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사실은 주일날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일날 말씀이지만 월요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착오가 없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서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는 제가 한 4-5번을 실제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약 한 320km 떨어진 곳인데 상당히 큰 도시고 지금 현재로도 그리고 유적지도 있고 많은 또 현대문물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요. 가보니까 또 이렇게 그 바닷가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여러 가지 서로 즐겁게 지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굉장히 그 발달된 그런 장소였다. 현재 보면 그런 모습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보통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 처음 간 지역에 가서 논리적인 싸움을 하기 시작하죠. 즉 회당에 가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리신 분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토론을 하다가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거기서부터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쪽에 있었던 돈 많은 여인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결국은 사도행전 특별히 이제 이 데살로니가 말고 사도행전에 보면 배경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예수를 전하는 자들에게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의 내용들이 야손의 집 사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공격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세상을 아주 굉장히 소란시키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소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세상 사람하고 다르고 세상을 소란하게 해서 결국은 유혹하고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상황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근데 결국은 잘못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인들의 믿음이 뒤흔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3개월 정도밖에 있지 못했고 그 뒤에 이제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이 그렇게 깊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늘 1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죠. 1절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즉 하나의 어떤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절의 말씀을 밑에 한번 보세요. 2절.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정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목회자와 성도의 마음을 아주 가장 잘 기록한 내용의 저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정말 공을 들인 곳이고 또 이런 짧은 시기에 굉장히 부흥됐고 또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나는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소문난 그런 엄청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울이 온 정성을 다 쏟았는데 이들이 그 바울의 그 양육 그대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목회자에게서도 가장 행복한 게 뭘까요? 사실은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대로 행할 때에 정말 행복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설교하는 말씀에서 자, 우리가 이번에 뭐를 해봅시다. 또는 교회가 그렇게 했을 때 같이 참여하고 그런 모습이 저는 정말 그거 이상으로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리더십에서 서로 간에 합쳐서 같이 가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가르친 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감사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뭘 감사를 했을까?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소망의 인내. 근데 믿음, 소망, 사랑 거기에 근데 사실 무엇인가 붙어 있는 거죠. 무엇인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에 어떤 동전의 양면처럼 행위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을 너희들 잘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소망을 상당히 잘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노력을 하면서 잘 세워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된 이유를 4절을 보면 알고 봤더니 바울이 쭉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요. 바울이 이제 막 노력을 하고 애쓰고 이들을 세웠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잘 일이 정리가 됐는데 근데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장록에서 중요한 그 택한 선택 교리거든요. 즉 예종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택하셨다. 근데 이게 진짜 참 묘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많이 보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안 택한 사람 뭐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택한 사람의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우리는 오지랖 넓게 안 택한 사람은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이 상황이 왔을 때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코로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교만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너무너무 감사하는 부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느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하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신앙적 고백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교리적으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의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스라엘 유대인을 택하셔서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다. 왜 그러면 바벨론을 안 택했느냐? 이거는 우리가 나중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창조이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택하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됐을 때에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노는 걸 좋아하고 내 머리 그때 막 히피 이렇게 머리 길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타를 그때는 잘 쳤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기타를 치면서 맨날 그 대학 캠퍼스에서 놀고 그랬을 때에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신학을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아마 전도사님 놓아줄 건데요.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정말 충격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갈까요 말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을 다녔으니까 이제 직장을 가려고 막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내가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네가 날 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널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그리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내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신학교를 가는 말씀. 그때도 제게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왜 나 같은 걸 택하셨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지?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하나님이 너 데살로니가 교회를 선택했구나. 그래서 니네 진짜 굉장히 유명하고 너희들 소문이 곳곳에서 났고 너희들 고난과 고생을 이긴 거 다 안다. 그래서 너 굉장히 대단하지. 7절에 보면 마가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어. 라고 칭찬을 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너를 선택한 걸 내가 알겠더라. 이제 보니까 선택한 걸 알겠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훌륭하게 사역한 것도 겸손하게 내놓을 수도 있고 그들이 또한 여태까지 달려온 것들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 이렇게 굉장히 멋지게 성장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를 선택하심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 자체가 참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나를 선택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왜 나 같은 것을 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부족함이 가득한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또한 말씀 수다를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며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갖게 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나를 택하신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택하셨는가를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